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하 제15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8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몇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살아계심과 내주왕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 반란 때문에 이제 다윗의 세력이 도망가는 대목을 그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두고 부자지간에 이렇게 싸움이 된 것인데요. 그 압살롬으로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에게 권력이 오지 않을 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것이죠. 인류 역사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영조임금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조가 아들이 아니라 손자죠. 원래 그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는 옛날로 치면은 참 왕들이 오래 못 사는데 그 자기 나이가 40이 다 돼갈 때까지 이게 선왕이 살아 있어서 왕위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견제가 일어나고 왕하고 이제 세자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옛날에 북한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시대에도 막판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그 영국에 보면 영국의 지금 왕이 찰스 왕인데 이 찰스가 그 엄마 엘리자베스 2세가 75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 동안 그냥 엄마의 신하고 왕자지 왕위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20몇 살에 벌써 왕이 됐는데 자기는 60 넘어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부자지간의 그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반란이 안 생겼지, 입헌군주제 이전이었으면 반드시 엘리자베스 2세하고 찰스 사이에서는 이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것이나 마찬가지로 또 이제 최근의 반란을 보면은 수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장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그런 일이야. 이 반란이 일어나는 일이야. 왕왕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여기 이때의 사람들의 움직임이죠. 어느 편으로 줄을 설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기는 쪽으로 기회주의적으로 붙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이때라고 하는 가드 출신의 사람, 이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기회주의라 그러죠.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근데 사실은 그게 인류사의 주류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사의 주류인데, 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고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한 사람, 바꿔 표현하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기회주의자들과 충성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유익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본다면 기회주의자들의 판단이 맞죠. 그런데 이때는 충성을 택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럼 이때가 받아 누릴 분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때가 충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의미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에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 그 하나를 붙든 거죠. 자,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그러면 삶의 의미, 절대적인 의미, 내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꼭 죽어야 되는 이유, 그런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려면은 기회주의가 좋은데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 내가 왜 살고 죽어야 되는지가 뚜렷해지는 것이죠.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이것을 더 끌고 나아가서 보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또 주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택하는가 할 때에 이때는 사나 죽으나 한 가지를 붙들었다. 이때에게는 그것이 다윗왕과 함께하는 것이었겠지만은 오늘 우리도 사나 죽으나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자들로, 그러한 인생들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오늘 나의 삶에도 의미가 생기고 또 그 의미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금생에서 잘되고 복되고 편안한 것만을 찾으면 찾아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에 우린 충성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나 죽으나 충성된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한 주간에도 새 힘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힘 주심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